우리가 흔히 아는 드라큘라, 늑대인간, 사탄, 제이슨, 부기맨처럼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외국 귀신들도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외국 귀신 못지않게 무서운 귀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귀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창기. 이라는. 현재 호랑이는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서식지가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요. 농경지 확보를 위해 호랑이의 100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서식지에 침범을 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아지고 굶주린 호랑이들이 민가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간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선시대에는 범을 잡는 무관인 차코갑사를 고용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생기고 창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기의 경우 죽어서도 성불 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인 호랑이에게 노예처럼 붙어있게 되는데요. 창기가 성불을 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유혹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혹하는 대상이 가족, 이웃사촌 등 창기가 살아생전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창기의 이러한 점 때문에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간 사람이 있는 집안하고는 사돈도 맺지 않는다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창기는 항상 서럽게 울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산에 들어갔다 와서 정신을 놓고 울면서 슬픈 노래를 읊조리면 우속인들은 창기의 시인 것이라며 구슬행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창기를 위로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굿이라고 불리는 굿을 하는 곳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귀. 배고프다는. 아귀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타짜의 아귀? 아니면 아귀찜? 아귀는 우리가 아는 생선의 이름이 맞습니다. 아귀는 머리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데 그 중에도 입이 굉장히 크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런 생김새와 식성 때문에 아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탐욕스럽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이가 주로 아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덩치가 크고 배는 산처럼 불러있으며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모두 불덩이로 변해버려 끊임없이 배고프고 목이 말라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기도 1년에 한 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백중날.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 딱 하루 지상에 내려와 제사밥을 얻어먹는 날에는 아기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중날에는 기가 약한 사람은 혼자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날 아귀에게 들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귀와 같이 항상 배고프고 먹고 나면 토하고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귀는 불교의 탱화나 지옥대에 보면 많이 나오는 귀신이기도 합니다. 탱화에선 흐트러진 긴 머리에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귀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탱화를 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아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명귀. 나를 잊지 말라는. 생전에 미련이나 원한이 남아 사망한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명기 역시 한을 품은 여자가 사망하여 귀신이 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자 귀신이라면 여러분들도 흔히 아는 귀신인 처녀 귀신이 대표적이지만 미명기 역시 처녀 귀신 못지않은 무서움을 지니고 있는 귀신입니다. 미명기는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녀자가 사망하여 한을 품은 귀신이라는 점을 처녀 귀신과의 차이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에게 못다 이룬 사랑에 미련이 남은 것인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게 억울한 건지 성불하지 못하고 남편 곁에 머물며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되면 그 후처한테부터 괴롭힌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시댁의 원한이 크거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집착이 클수록 미명기의 악행은 심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재혼한 여성이 갑자기 아프거나 헛것을 본다면 미명기의 짓이라 생각해 무당을 불러 굿을 통해 미명기의 한을 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측신. 그냥 신문지 주라는. 무섭다는. 측신은 뒷간귀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귀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측간을 관장하는 신의 종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귀신이지만 귀신으로 많이 불리는 이유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장난기가 많아 본인이 화가 나면 사람에게 서슴없이 해를 입히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까지 해서 신보다는 귀신으로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측신은 젊은 여성 신이라고 전해지는데 처녀 귀신과는 다르게 지저분하고 마른 몸에 긴 손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에헴 하고 기척을 내거나 노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기척을 안 하고 들어갔다가 측신이 놀라 그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측신의 특이한 점은 6이 들어간 날짜, 매월 6일, 16일, 26일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날은 화장실 앞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눈에 튀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측신 때문에 누군가가 알아눕게 된다면 변소 앞에 재물을 바치거나 떡을 두어 측신을 달래고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이런 공포괴담도 측신 때문에 생긴 괴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손말명. 억울하다는. 손말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송각시 또는 처녀 귀신이라고도 불리는 귀신입니다. 홍기가 찬 처녀가 시집을 못 가고 사망하면 그 안이 서려 악귀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귀신이라 익숙한 귀신이지만 무속인들 사이에선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무서운 귀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악귀가 되어 비슷한 나이의 처녀에게부터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며 생전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괴롭혔다고 합니다. 손말명은 원한이 가장 깊고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귀신이라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강원도 삼척에 있는 애랑전설이 대표적입니다. 삼척의 한 마을에 덕배라는 사내와 애랑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덕배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덕배는 물고기를 잡고 그동안에 애랑이는 에바위라는 섬에 내려 미역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파도가 높았고 애랑이는 파도에 휩쓸리면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애랑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마을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면 고기도 잡히지 않고 바다도 요동을 쳐 마을 사람들이 애랑이의 혼을 달래려고 제사를 지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술 취한 마을 남자가 바다의 소변을 봤는데 그 이후에 고기가 잡히고 바다도 다시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매년마다 남근영상을 닮은 나무를 깎아 애랑이를 모시는 당집에 바치고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말명 귀신이 나타나 사람을 괴롭힐 때는 남근 형상의 인형을 만들어 간에 넣어주거나 남자 옷을 입혀 붓기도 하며 머리 위에다 채를 씌워 손말명이 채구멍을 세다가 시간이 지나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은 손말명을 두고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싶네요. 몽달귀신. 아씨 사랑한다는. 몽달귀신은 총각귀신, 삼태귀신이라고도 불리우는 귀신입니다. 처녀귀신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귀신이 된 남자 귀신입니다. 어느 한 여자를 사랑해 상사병에 걸려 죽거나 홍기를 놓쳐서 장가를 가지 못하고 죽어 원한을 가지게 되면 몽달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몽달귀신은 처녀에게 들러붙어 해를 끼치는데 처녀가 잘 때 밤에 방에 들어와 몰래 껴안고 자기도 하고 실제로 기접을 하여 기를 빨아먹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몽달귀신이 붙은 처녀는 남자를 사귈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는데 몽달귀신이 해를 입혀서 그렇다고 합니다. 몽달귀신을 테마하는 방법은 처녀귀신과 비슷하게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거나 관속에 좋아하던 여성의 옷이나 속옷을 함께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몽달귀신에 관한 설화 중 가장 유명한 설화는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청년이 황진이를 보고 반해 상사병에 걸려 사망했는데 그의 관이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나가는 중 갑자기 관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진이가 나와 본인의 처막고리를 관 위에 올려주었고 그 관은 다시 움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황진이 역시 본인도 기생이 될 팔자라는 것을 알고 그 말 없이 기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살기. 같이 가자는.
물귀신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 수살귀는 물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인데요. 수살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황천길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살귀를 뿜어내는 귀신입니다. 보통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몸이 물에 젖어 있으면서 가까이 오면 심한 비린내를 풍긴다고 하는데요. 수살귀는 대부분 물에 억울하게 빠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는데 고집이 심하고 끈질겨 한 번 찍은 사람을 끝까지 물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수살귀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나 잠수부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들 중에 가장 무서운 소문은 물속에 서 있는 시체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실제 잠수부들 사이에서도 사고가 나서 수색을 하는 도중 시체가 물에 가라앉아 있거나 떠 있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간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무서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역같이 하늘거리고 검은 물체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는 순간 낚아채서 깊은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살귀를 만나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춥다, 외롭다, 같이 가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나같이 무엇인가가 몸을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